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죠? 인정받길 원해요. 아니 난 인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분들 없을 거예요. 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이니까요. 인정받으려고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면 고난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조차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다 소망하는데 다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길 원해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하는데? 그죠? 너는 이러한 시련이 왔을 때 넌 어떻게 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 되기 싫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욥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삭을 얘기하고 야곱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럼 그때 넌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했을 때는 뭐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의 자리이면 남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걸 양보를 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거기에 달려드시는 분들 없어요. 일예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성경한다 그러면은 극성이요, 극성. 요즘 애들 말로 하면 개극성. 완전 극성이요.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좋다고 애들 밥 먹는 거 좋다고 다 휴가 내고 시간 내고 그죠?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하면서 막 매기고 뭐하고 그죠? 근데 그거 인해서 애들은 행복했고 목사님은 행복했고 그렇겠지만 좀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게 참 고생이셨어요. 나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은 믿습니다잉. 그렇지만 목사들이 너무 못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못된 거예요. 목사들이 고난 드리고 하려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싹스 줘야지. 그런 걸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목사님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얘기잖아.
천국의 상급으로 쌓일 거요 하고 노동을 시키면서 무임금 주는 거.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이라며, 천국의 모형이라며 교회가. 천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희생 누구든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돈 없으면 만약에요 여러분 비, 물 세잖아요. 돈 없으면 안 할게요. 돈 없는데 어떻게 건물주 보고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죠? 왜 누가 희생을 해? 나도 희생 안 해 이제. 솔직히 말하면 건물주 보고 이제 하라고 할 거요. 월세 다 내고 관리비 내는데 뭐. 나도 안 해요 이제. 응? 아유, 제 좌우명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시키지 말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시키지 말자요. 근데 목사님들 어땠어요 여태까지? 천국의 상급이 클 거요. 네 주머니, 네 지갑이 뚱뚱해지겠지. 뭐 톡 감고 얘기하면. 그죠? 나는 목사님들 건축헌금 얼마나 했나 나는 한번 그 뒤에 얼마나 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건축헌금 할 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뭘 얼마나 했겠어. 노가다 펜 공사장 다니면서 그거 일당 벌어가지고 그거 헌금에 있겠어요? 아니요. 이게 너무 잘못되니까 젊은 사람들 요즘 어떻게 해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그럼 뭘 하는지 알아요? 요즘 젊은 3040 집사들 뭘 하는지 알아요? 얼마 필요하셔요? 이러고 있어요.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 받고 싶어. 네? 네, 잘못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렇게 하면 물론 교회에서 공짜로 여름 성경학교이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놀리고 그렇게 했지만 물론 그게 성도들의 헌금이지만 하여튼 좀 그래. 저는 그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결혼식 할 때 그죠? 저도 그거에 수혜자면서 나도 지금 생각해서 회개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청년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다 밥 한 번씩은 다 샀어. 그때 거기서 알바하던 친구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하셨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사님 자녀들 특히 뭐 있어요? 그냥 하니까 교회 형 누나 결혼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그 도와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천국이라며. 천국은 어때요? 기쁨을 주고 그 봉사를 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 그거에 따른 상급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며. 왜 교회에선 안 가르쳐 그런 거? 난 그런 게 참 가슴 아파요. 여태까지 너무 잘못됐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젊은이들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했을 때 첫 번째 교회 가면 노동은 하는데 천국에 상급 쌓인다는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저는 또 한 가지 소망하고 믿지만 가봤어? 가봤냐고. 네가 알아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가 있다면 교회 헌신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녀들 부자 되길 원하시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하는데 몸과 물질을 다 들이시길 바래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요.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5대째 예수 믿는 집에 아이를 몇 번 얘기했어요. 응?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자매예요. 자매.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다 잘 된대요. 대학도 걱정을 안 했대요. 가고 싶은데요. 물론 성적에 따라서 써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 못할 만한 대학교를 썼는데도 합격을 했대요. 자기 갔대. 그리고 회사도요, 은행도요, 자기가 은행 가고 싶어가지고 은행만 시험 봤는데 다른 사람은 은행 때문에 재수하고 뭐 공부하고 그랬다는데 그 친구 고백, 간증이에요. 자기는 다 잘 됐대요. 가고 싶은데 다 됐대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외국 계열로 갔다고. 왜?
외국 계열 회사가 좋더만요. 우리나라 쉴 때도 쉬고요. 외국에서도 쉴 때도 쉬더라고요. 그 은행은. 그래서 야, 너 머리 잘 썼다 그랬어요. 연봉도 훨씬 세고요. 정규 직원으로 가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5대를 내려오면서 우리 첫 번째 자기네 1대 예수 믿은 할아버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 같이 모임도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예배도 드리게 그때는 제사라 그랬대요. 제사도 지내게 터 하나만 좀 주시오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 집 앞에 논이랑 바지 있는데 아무데나 가서 들으셔요 해가지고 근데 길 좀 붙은데 좀 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아이 들으셔요 뭐 명의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교회가 들어왔대요. 그 할아버지 계실 때 무서우니까 거기에다 그냥 이렇게 초가집처럼 흙집 있잖아요. 옛날에 흙집이었잖아요. 흙집 짓고 살다가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저 살 때 집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걷다 땅 있는데 뭐예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건축법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거기다 그냥 흙집 하나 짓고 그냥 하나 사셔요 했더니 거기가 어느 순간 목사님 사택이 되고 교회 저기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니까 또 얼마 말이 어버버했겠어요. 아버지 여기 집 짓게 땅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제 2대째 예수 믿은 아들 거기를 가면서 농사하고 뭐 하니까 아들이랑 딸들 많을 때 거기서 밥 해 먹고 외국인 선교사 밥 해 먹이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2대째 거기 그 할아버지가 신앙이 들어간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2대째는 거기다 이제 목사님을 청빙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님 청빙했는데 이제 뭘 알아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좁다 보니까 인천인데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좀 져야 되겠는데 땅 좀 내놔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를 거기다 졌다는 거예요. 작게. 옛날 교회 해봤자 뭐 알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졌고 그리고 2대째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3대째 그 땅 해가지고 저기 할 줄 알았는데 3대째 되니까 일제치하에서 또 전쟁 나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그 집이 교회를 졌는데 교회를 지켜야지 어떻게 하냐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갔는데 거기는 거기 교회에서 그냥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인천이잖아요. 거기서 있었는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거기는 안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 있는 데는. 또 그쪽으로는 그 인민군들이 거의 안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선이 있어가지고. 그 3대째 할아버지가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또 키워가지고 교회가 또 잘 되고 6.25 지나면서 그 인천 부두랑 가까운 동네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이 막 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교회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또 교회를 또 짓는데 거기 뭐 저기 11조 그때 당시에 그거 거기 논밭 옛날엔 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을 때 다 아시죠? 그 몇만 평이 돼도 주인 그 동네 한 명이었던 거 나머지는 다 모르세요? 이런 거? 다 저기였어요. 소작뛰거나 아니면 거기서 하인, 노비라고 해야 되네. 쉽게 말하면 논농사 져주고 밭농사 져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대감 어르신이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6.25 때 땅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뺏기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박정희가 토지개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다가 3대째 또 하나님이 그래서 망할 줄 알았는데 3대 할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기 하는데 교회는 져야지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또 교회를 지셨대요. 근데 망할 줄 알았던 데가 거기가 또 땅 사놨던 데가 또 재개발이 되면서 막 인천 서울이 막 8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 계속 재개발을 했잖아요. 엄청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대째도 그렇고 자기 아빠도 교회 또 어떻게 걔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는 30년에 한 번씩 꼭 교회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4대째 교회를 또 졌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졌는데 우리는 교회 졌는데 몇 번을 졌냐?
졌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건축에 진짜 헌신한 사람들 보면 잘 되더라고요. 잘 됩니다.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힘들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이씨, 서울만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 5대 그 집처럼 그렇게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도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참 가슴에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야, 자녀들 다 잘 되고 있잖아. 뭐 회사에서 쫓겨난 놈 있어? 잘린 놈 있어? 없잖아. 지금 다 잘리기 시작하는데 잘린 놈이 한둘이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실 자리라고 기도해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딴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고난을 얻었지만 오늘 본문 뒤로 더 내려가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에게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러죠. 뭐 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겪게 되죠. 먼저 욥을 보면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온천하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자, 욥을 보자면 이제 우스라는 지역이 에돔 지역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과 연관해서 보면 에돔 지역 혹은 아라비아 북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살던 에서의 후예들이 살던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리아 남부 요르단 일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동 쪽이요. 왜 그러냐면 대만, 수아, 남아 지역을 유추하면 고대 에돔 및 아라비아 북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4장 21절에서 우스는 에돔의 한 지역이었어요. 대한민국 하면은 요즘에 외국인들 그런데요. 대한민국 하면 아이 알아. 대한민국 어디냐고.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한국 사람인 거 알면 I'm Korean 이러면요. 아니 안다고. 어디? 한국 어디? 이런데요. 그러면 뭐 서울 그러니까 왜냐면 외국인들이 하도 한국을 많이 오다 보니까 젊은 애들은 한국 어디? 이런데요. 그래서 욥은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 첫 번째로 나이와 연결돼 있어요. 42장 16절에 보면 140년을 살았다 그래요. 140년. 1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100살 이상 살았던 건 언제예요? 족장 시대 때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1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사실 번제 드릴 수 있었던 사람 존재는 누구예요? 제사장 아니면 안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드렸잖아요. 족장.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7절을 보면 대만은 에돔과 연결이 되었고 또 창세기 36장을 보면 에돔, 에서의 그 후손 중 족장 중 대만이 등장합니다. 대만. 그래서 에돔, 대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어디 지역을 어디서 살았나, 우스 어디를 살았나 보면 요르단 남부에서 에돔 주변을 살았을 거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성경을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욥입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완전하고 악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존재인 그죠? 욥이라는 사람.
번제를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10번씩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걸요? 야, 그 돈이 얼마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여러분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또 그의 소유물을 보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여러분 결이가 뭔지 아세요? 결이가 2개, 두 쌍. 소는 혼자도 쟁이를 끌지만 어때요? 힘이 더 좋으려면, 그죠? 멍에를 2개를 해가지고 멍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죠? 쟁기나 이런 걸.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왜 매지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소와 늙은 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늙은 소는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한 10발자국 가다가 쉬어요. 근데 젊은 소는 어때요? 계속 끌고 가봐요. 그럼 어때요? 늙은 소는 다리 뼈 부러지던지, 네? 아니면 젊은 소한테 나중에 학대당해요. 뒷발질 당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가면요, 이걸 이해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 시절에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근데 그게 승천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왜? 그들은 철학과 지성이 겸비했던 지역이라.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니 마음으로만 믿어도 되는 건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잖아요. 2가지 말을 2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이분법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철학적 사고와 함께 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완전한 자고 정직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디에서요? 동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성경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떠한 이름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땠다는 걸 남기고 싶어요. 그러한 여러분 묘비가 만약 쓰여진다면 어떠한 묘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렇다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뭐 인정해서 뭐가 그러냐.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요. 네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로마서 14장 18절을 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덕을 쌓으라 그랬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랬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아이고 저게 권사야, 아이고 저게 목사야. 한번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안 기뻐해. 왜? 성경의 1.1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가 없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알아주셔? 교만한 소리 하고 있네. 아주 그냥 교만이 아주 철철 넘쳐가지고 그냥. 그죠? 옛날에 기동 원장들이 꼭 그랬어. 니네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 알아주셔. 그 결과가 지금이요. 그 결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기도원 남아있는 게 몇 군데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 플러스 기도원 하고 있지. 옛날에는요, 교회 안 했어요. 오히려 기동 원장들이 힘이 더 셌어. 응? 영성 있다는 얘기로. 그 결과가 지금 이거요. 응? 그 결과가 이거요. 그 결과가. 아이고,
진짜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를 교회를 깊숙이 다니긴 했나 봐요.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교회는 난로예요, 난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요, 옷이 홀라당 다 탄대요. 화상 입는데. 그리고요, 너무 멀찌감치 앉아 있잖아요. 추워서 얼어서 죽는데요. 예?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 입어서 죽고, 너무 떨어지면 추워서 죽고.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명목사 사이비 아니요? 아니요. 나 어릴 때 겪은 거 얘기하는 거요. 엄마 손잡고 끌려다니면서, 아빠 손잡고 끌려다니면서. 어? 내가 말할 거 뭐 한두 가지인 줄 알아요? 응? 참, 내가 말할 거 많어. 나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그때 맞았는데 지금도 맞대면 그게 지금도 가야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 기도원이 더 융화가 돼야지, 더 활성화돼야지. 솔직히 말하면. 응? 성경을 그때는 눈이 그만큼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사실 영안이 그만큼 안 열렸다는 얘기야. 아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과거의 것을 그렇게 목사들 까고 기동 원장들 까는 게 그게 잘하는 거냐? 그럼 그때 잘 가르쳤어야지, 나를. 지금 내가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사이비라서 까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때 거기에 동원되셨던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참 존경해요. 얼마나 희생했어. 몸이 부셔지는지도 모르고 하셨어. 가루가 되는데. 거기에 제일 혜택받은 사람들, 목회자 자녀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걔네들은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돼. 아주 그냥 드릴 때마다. 그게 요즘 얘기로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옛날 말로는 세뇌고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던데. 갑자기 까먹었어. 네?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가스라이팅 다. 근데 천국에 상급이 있을 줄 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 영혼 보고 하셨으니까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아이들이 기쁘고 맛있고 즐겁게 했으면 행복한 거지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걸로 감사할 뿐이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 그러면 그쵸?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존재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던 목회자들은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러니까 뭐 일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도 많은데 내가 뭘 내래 뭐 있으면은 잔치하고 놀고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냥 돈이랑 뭐 물질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았다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까지도 욥이 신경 썼다는 거예요. 놀다가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땠을까? 응? 하나님의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늘 누구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어땠어요? 마음까지도 봤어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간혹 안 좋은 마음 생기실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욕심인지 한번 잘 따져보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시면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녀들 마음까지 생각하며 번제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욥처럼 이렇게 번제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강요될 수 없어요. 욥이 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 아니겠어요? 왜 1절을 보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는 걸 아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잖아요. 자녀들 중에도 어때요? 부모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더 예쁘잖아요.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도 사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